주일 3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통계가 많습니다. 이 미국 템플 대학의 리셀 콘웰이라고 하는 박사께서, 이제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백만장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천 명의 백만장자를 모 집단으로 해서 표본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된다, 비결이 뭔가 했더니 세 가지, 뭐 어떤 분은 뭐 6가지, 7가지 뭐 하는데 참 미국이 활발하게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요, 목적 의식이 분명하더라. 그리고 열정이 항상 있더라.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매사에 부지런하더라. 예, 게으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해도요, 게으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사에 부지런하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남을 탓하지 않더라. 절대로 환경 탓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4천 명의 백만장자들은 이 세 가지를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럼 이제 게으른 게 뭐냐? 이것도 뭐 이런 정의 저런 정의 있는데 이제 네 가지 정의가 있어요. 이제 첫째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거는 게으른 거죠. 그렇죠?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근데 못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하라고 길을 여실 때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길을 열 때 항상 갖추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제 안 갖추어져 있는 거는 믿음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럼 달려가는 중에 보완을 해 주시지, 보완되고 달려가는 건 없어요. 가는 중에 보완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중에 나온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데 아유 뭐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이 해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건 게으른 거고요. 두 번째는 알아야 됐었는데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를 놓쳤어요. 근데 모르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도착을 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지식을 쌓으려고 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어느 연구 결과를 봐도 이 백만장자가 되고 뭐가 되든 간에 흐름을 놓친 사람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다 흐름을 쫓아가지.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번이나 대동소이한데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 게으른 건데, 그러면 기회가 사라진다. 별 차이는 없죠. 네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 역시 게으른 것이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그렇다고 무작정 내가 다 짊어질 수는 없는 건데 좀 지혜롭게 어쨌든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게으름의 네 가지 분류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맡은 자, 소위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어떤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앞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다면은 제 일상적인 일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집중력이 동반돼야 된다. 3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 의복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헐렁헐렁 하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걸리적거리잖아요. 못하니까 띠를 띠라는 거예요. 아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해받을 일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집중을 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부탁하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37절 말씀처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 그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또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할 때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내야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셔서 모든 면에 예우를 해주시고 주님의 소유를 맡기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만만치 않죠. 믿기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고, 뭘 그걸 다 들어요. 뭘 그걸 다 봐요. 다 본다고 다 가나? 듣는다고 다 하나? 그러니까 볼 것만 보고 주께서 보여주신 거 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맡겨주신 일에 집중해라. 앞으로 이제 교회 상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도 집중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집중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집중하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펼쳐질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그 시대를 대비하시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가지를 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쫓아다니고 이런 마음 가졌다가 저런 마음 가지고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된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일에도 주인 대신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이 와서 띠를 자기가 띠고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주겠다. 정말 극예우를 해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케이스는 많이 봅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전기를 보시면 돼요. 믿음의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보시면요. 그분들은 그런 존경 받으려고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주신 일에 집중했는데 주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예우해 주시는 거예요. 수정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기웃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떼야 된다. 두 번째는 긴장감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얘기하시는 특별한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의 시간입니다. 남들은 모두 잠들고 피곤해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주께서 오실 텐데 이때에도 깨어 있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도둑들이 많아요. 도둑들이 많습니다. 긴장을 놓치면은 도둑이 들어와서 생각을 훔쳐가고 믿음을 훔쳐가고 별의별 걸 다 훔쳐가요. 그래서 스스로 좀 긴장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게 은혜예요.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풀어지지 말고 맨날 풀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또 풀어지고 또 올라오고 왜 그래 도대체. 앞을까 나가지를 못해.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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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려갔다 거기 왔다 내려갔다 거기 왔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늘 담아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거는 반복해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의전 담당이 됐어요. 그 부흥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다 모시고 다녀요. 숙소에도 모시다 드리고, 물론 차는 별도로 준비가 돼 있지만, 모셔오는 것도 제가 모셔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이분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달라는 요청을 강사님 목사님한테 직접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요 미팅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새벽 집회 마치고 같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처음 보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죠. 얘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주님이 언제 오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말 못해. 그거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언제 오시리라 생각합니까? 딱 조용히 있으니까 숨죽이고 있으니까 나는요 올해
12월 31일에는 예수님 오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 종말론? 근데 그런데 나는요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냥 그렇게 믿어요. 12월 31일에는 반드시 오신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주께서 오셔서 너한테 그렇게 많은 일을 맡겼는데, 많은 거를 맡겼는데, 많은 걸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날 위해 뭘 했니? 라고 나한테 12월 31일에 물으실 거라고. 그러면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좀 누리고 싶고, 그런데 12월 31일에 와서 내가 맡겨준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했냐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게 없을까봐 두려워서 또 채찍질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는 아니구나. 그래서 저 어른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 다양한 일들 하시는구나. 그렇지, 뭐가 달라도 난 다르구나. 저런 긴장감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여전히 12월 30일에 오신다 생각 저는 안 해요. 오시면 오시는 거죠. 근데 언제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밤 9시, 새벽 3시니까, 그때 왔을 때 깨어있는 자를 보시겠다는 거니까, 항상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놓아버리면 방종해요. 섬김의 권세인데, 이게 다스림의 권세로 잘못 이해를 해서, 굴림의 권세로 잘못 이해를 해서 이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이들을 치고 받는 일을 하게 되면 바로 그때 와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남용하지 말라고. 이거 다 긴장을 풀어서 그래요. 괜찮겠지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많이 맞게 될 것이고, 전 몰라서 안 했습니다. 그럼 못 피해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무지도 죄예요. 왜 몰랐어요? 알았어야지. 알았어야지. 로마서에 죄 목록에 무지가 있어요. 항상 배워야지. 항상 알았어야지. 그러니까 모르고 못 행한 자는 맞긴 맞는데, 몰랐기 때문에 좀 적게 맞긴 맞는데, 그건 맞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도 못할 때 주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좋은 큰 상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의 물고가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고생하다가, 막 분투하다가 갑자기 물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빵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심하고 있다 보면은 다 괜찮다 하는데 모든 문이 막혀버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생각지 못한 때, 항상 생각지 못한 때, 내 예측한 대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섬기고,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럴 체력이 되겠어요? 지식이 되겠어요? 물질이 되겠어요?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꼭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하면 힘들죠. 힘들죠. 안 겪을 상황도 겪어야 되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그렇게 생각지 못한 때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면 자리에 앉히고 주인께서 띠를 띠고 수종 들어줄 거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두 가지 단어인데요. 하나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폭발적으로. 여기 같이 있다고 봐요. 점진적으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두 단어로 설명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중간 단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되지도 않은 일 자꾸 그러지 마세요. 피곤만 해요. 나도 피곤하고 주님도 피곤하시고 왜 자꾸 안 된다 하는데 자꾸 믿습니다. 왜 자꾸 믿습니다 그래? 그거를 좀 밟아야 될 단계들은 다 밟아야 된다고요. 해야 될 마음고생이 있다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될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면 그건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안 밟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간 과정 넘어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넘겨줬더니 전부 다 탈났잖아요. 사울도 탈났잖아요. 조금 넘겨줬더니 다 탈나잖아요. 근데 다윗 보세요. 그렇게 밟을까? 그렇게 밟아도 또 뒤에 또 탈이 나. 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도 믿음이 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믿음이 안 상해야 되고 마음이 안 상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수록 기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간구하고 원망으로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은. 얼마나 그게 험한 말인데.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띠를 띠고 수종 들어주시잖아요. 인생을 꽃피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 속도를 붙여주셔요. 이건 제가 잘 쓰는 용어죠. 가속도가 붙어요. 남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쫙쫙쫙 올라가게 돼요. 폭발적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와서 축복의 물가가 확 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점진적이고 폭발적이다. 점진적이고 폭발적이다. 종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인이 칭찬하는 종은 지독하게 성실해요. 지독합니다. 고지식합니다. 고지식해야지. 믿음 생활이 고지식해야지. 뭐 그런 뭐 상황에 따라 바뀌면 어떡해요. 주인이 부탁하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해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시고는 축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 제게도 맡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소유를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주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누가복음 묵상 51번째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늘 깨어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달려나가서 주께서 생각지 못할 때 오실 때에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게 해주시고 너무 기쁘셔서 주인 스스로 띠를 띠고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드시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저희들의 상황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가 저희들의 것이 되도록 우리 주심재단의 것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병균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능히 잘 해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